데서는 임마누엘의 날이다. 임마누엘의 날. 그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성탄절은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요, 항상 크리스마스요, 날마다 크리스마스인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12월 25일만이 아니고 날마다 항상 매일.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영원전부터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원전 크리스마스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벌써 그리스도가 계셨죠. 처음부터 창조주이시니까요. 영원전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걸 이해될 때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크리스마스 이해될 때 세상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 내 안에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후대에게 나타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잡혀갈 때 여인들이 막 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울으라. 자손들 중요하죠. 후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완전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매일 항상 날마다인데 이 다섯 가지 기억하십시오. 영원전 크리스마스, 이때 과거 문제 해결. 성육신 크리스마스, 이때 세상 문제 해결. 그리고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 내 문제 해결입니다. 뭐 세상 문제 해결도 참 좋은 거 맞지만은 내 문제 해결. 그리고 네 번째는 후대에게 나타난 크리스마스, 후대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완전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이러는 중에 오늘 제목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로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밝혔습니다. 그 뜻이 뭐죠? 5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지가 왕인 줄 알고. 왕은 왕이죠. 근데 진정한 참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거부합니다. 그 거부한 내용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재앙을 내려도 몇 가지 해도. 그래서 저렇게 5장 2절, 그리고 7장 13절, 또 22절, 8장 15절, 또 19절, 32절, 또 9장 7절, 뭐 계속까지. 11장, 여기 오늘 12장까지, 이제 그 앞에까지. 결국은 거부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괜찮으냐? 괜찮은 게 아니고, 거부한 결과 오늘 12장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장자가 없는 집이 있겠습니까? 없을지라도 또 뭐요? 가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지금 무릎이 터져 목소리가 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에게 그 결과가 오늘 12장 29절부터 30절.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라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제일 막강한 나라 애굽, 막강한 권력 가진 바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권력과 그 어떤 방법도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아요. 그걸 제대로 깨달을 때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의미, 영원전 크리스마스, 성육신 크리스마스,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 후대에게 나타난 크리스마스, 영원한 크리스마스를 알고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12장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 찬양보죠. 그 피를 볼 때에 6월절 그 피가 우리 많이 부르죠. 넘어갑니다. 6월 넘어간다. 패스 오버. 그건 패스예요. 요즘 백신 패스하죠. 백신 있으면 식당에서 4사람 먹어도 돼요. 그 없으면 4사람 먹으면 혼자. 그것도 어떤 사람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스돼. 너희를 넘어가리니 뭐가요? 이 재앙이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요? 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얼마나 놀라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됐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 그런 헛소리 자꾸 피기를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이고 모든 재앙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력도 애굽의 그 막강한 부와 귀와 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거부한 결과로 사망치 않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이 저기 밤중에 막 애굽 전체가 지금 쉽게 말하면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 애굽의 특히 장자는 어떤 면에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을 다 지금 박살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항복한 바로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봅시다. 33절까지. 하나님 심판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재앙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 받으라고 미리 주신 것인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들 한 대로 하라.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은 받고 싶은가 보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렇게. 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지금 그냥 된 게 아니고 출애굽기서 11장 4절부터 7절에 예언된 내용이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같이 봐야 돼요. 11장 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냥 부르자마자 진짜 재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내 백성과 애굽 백성, 바로의 백성, 사단을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필연적인. 자,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필연적인 하나님 역사가 31절부터 33절까지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갔습니다. 사람하고 의논해보고 사람하고 타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로 다수결 결정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루어가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누가 대통령 될 거냐?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웃의 사람의 이런 것들을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탄절에 말이야. 옛날에 그 캐롤송 그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쇠퇴도 아니고 없어져 가고 이 말은 결국 뭐죠? 세상의 문화가 좋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정말로 예배를 하는 이런 축복된 사람이 된 거라. 자,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말세에 이런 일, 재앙, 지진, 기근 온 지구촌에 문제가 생길 것일 때 끝이 아니고 시작이 돼. 언제 끝나느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될 것인데 그때 끝이 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한편에는 재앙이 한편에는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동시에 지긴다고. 이 요한계시도 그런 말을 하죠. 지금 우리 얼마나 귀한 축복된 대열에 축복된 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야 되고 인생의 방향을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 1강, 2강, 2강을 송구영신 예배 때와 신년 예배 때 굉장히 중요한 응답받을 내용과 방향이에요. 이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필연적인 역사 속에 불신자가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필연적이니까요. 바로와 애굽이 멸망하는 것처럼 불신자가 멸망하는 이유,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운명에서. 창세기 3장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못 빠져나오죠. 그리고 저주와 고통이 계속 영적 문제로 오는 정신적 문제, 재앙, 질병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소속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삼전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단의 손에.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하신 날 성탄. 이게 우리 5가지로 좀. 평상시는 매일 항상 날마다지만 좀 더 영적인 의미로는 5가지. 영원전 크리스마스. 영원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 하신 크리스마스. 세상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건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못지만 내 문제 해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돼. 항상 돼야 돼. 그래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마귀 소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유일한 길. 하나님이 이었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불신자. 혹시 또 뭐 처음부터 믿은 분 계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주와 운명과 사단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 응답해 주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복음의 축복들은 가장 중심적인 가장 시작적인 핵심적인 일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복음 누림이 하나님 누림이고 예수 누림이고 성탄의 누림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가 멸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알았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어머 그럽니다. 아니 저 성도는 보니까 그 교회 다니도 불신자보다 더 이상하대 이렇게. 성도는 왜 실패합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행정도 좀 있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뭘 모를까요? 양의 피의 비밀, 유월절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거 몰라 버리면 바로의 손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요. 앞에서 여러 가지 온갖 것 다 했는데도 바로는 항복 안 했습니다. 유월절 문설주의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바로가 항복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안 할 수가 없죠. 사단이 꺾어지는 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이 떨어진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날이 뭐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날입니다. 사실. 가정과 사업과 개인에게 자꾸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사단과 저주를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런 건가 계속. 그 이유와 실패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고 인생 실패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교회는 어쩌다 한 번씩 가지고 이름 등록했으니까 나 교인이야.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어른들 뭐 이름이 절간에 이름 등록해놨거든. 야, 너 절에 이름 등록해놨다. 뭐 이렇게 불교 신자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름 등록됐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삶이 또 사업이 복음 전파, 즉 237과 관계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좀 뭔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데 하나님 어디에서 하느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도 좀 성도를 표현하면 그런데 교인이라 그러거든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데 실패하는 경우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유리성이 아니에요. 예수 외에도 다른 게 뭐 많고 괜찮고 예수는 뭐 그냥 뭐 믿는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뭐죠? 방향이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237과 방향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재앙의 의미가 뭘까요?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의미는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받고 바로 왕으로부터 멸망받을 것인데 오히려 바로가 멸망을 당하고 그렇죠? 사단이 꺾어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고통받는데 거기서 해방을 받고 뭐 할 때? 양의 피 바를 때 양의 피,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6월절 피의 주인공이고 실체가 됩니다. 어떤 단체는 6월절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나중에 가면요, 그것이 교주가 6월절 주인공이에요. 나중에 그렇다. 설명이 잘 나가다고.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6월절 주인공이고 피의 그 십자가 흘리신 피.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안에 뭐요? 피.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근데 어떤 사람 얘기 있어 보면 뭐냐 이게 뭐 이렇게 피 얘기가 많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쌈이 없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가 딱 되는 것이 이제 좀 더 확장은 영원전 성육신 내게 임한 후대에게 영원한 이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뭘 알았단 말이에요.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단을 꺾게 되고 재앙을 막게 되고 구원의 길을 열게 된 이 놀라운 비밀이 지금 내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장, 참 왕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이런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이건 당연히 외우는 절도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 이 주님이 마지막에 성취하기 전에 남긴 말씀. 그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속에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임하면 증거 주겠다고. 이 비밀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어떤 선택했습니까? 1장 14절 속으로 기도하기로. 그래서 복음 가진 자, 하나님과 방향 맞는 자 제일 먼저 올바른 선택, 제일 먼저 시작할 일이 뭐요? 기도입니다. 그 1장 14절이요. 그러면 자신의 능력과 수준과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2장 1절 오순절에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지금은 사람이 감당하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상상하지 못했던
2장 9절부터 11절 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전부 다 지혜의 문이 열리고 이런 비밀이에요. 그랬더니 삼천 제자가 세워지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강단이 회복됩니다. 자, 그래 되니까 뭐 됩니까? 밖에 나가서 보니 눈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쪽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주비 3장 1절입니다. 똑같은 안주병인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전에도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 언약 잡고 기도했고 하나님 역사 속에 있으니 그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업도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보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앞질러 가는 겁니다. 학업도 마찬가지고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초대교회가 올바른 선택을 잘 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 복음의 방향 맞춰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와 그 성도는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2년을 바라봅니다. 우리 렘넌트도 많이 지금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장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무슨 선택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결론이 아니냐? 오늘 35절,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렇죠? 모세의 말대로, 리더의 말, 지도자의 말대로 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기하사. 애굽 사람 보고 야 내라는 건 전부 다 줍니다. 그 상황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패물 내라는 것 다 내놓는 거예요. 지금 살라니까 지금 장자 주고 집안 주고 하는 판에 지금 뭐 다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것도 은혜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할 때 그냥 맨손으로 안 나갔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될 때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나와 있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게 됩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의 방향 맞추면 그게 뭐죠?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경제가 필요한 거죠. 뭐요? 빛의 경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그리고 또 물이 필요하면 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건강주는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 배고프니까 뭐요? 만나. 고기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출하지. 하나님 다 주시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주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할 때 틀림없이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쓸 것, 그 채우신다니. 그렇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고요. 제 말 따르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에 복음 때문에 형제와 친척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복음 전에 더 중요함을 알고 핍박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네한테 주겠다. 그 얘기가 마가복음. 복음 때문에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복음은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왜? 그래서 너희 모든 멸류관을 뺏기지 않게 하라.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 드려갑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필연적인 하나님 역사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게 됩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복음.
정자 정말로 참된 크리스마스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매일 날마다인데 영적인 5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날마다. 쉽게 말하면 좀 더 나가면 6월절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얼마나 가볍고 시시해 보이지 모릅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복음 회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언약 잡고 뭘부터 시작했나? 뭘 회복했냐? 언약은 확실한데 할 힘이 없잖아요. 언약은 확실한데 뭐 아무것도 배경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을 가진 자가 1장 14절의 선택을 통해서 2장 1절의 오순절의 응답,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세워져. 이 교회 부흥은 사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 안 맞춰서 그렇지 전부 다 맞춰버리면요 빠르게 됩니다. 3천 제자와 그리고 40절의 강단 회복입니다. 그 예배 회복이요. 날마다. 그랬더니 사람이 눈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도 그 자리에 그 물건이 또 그 건물이 그 땅이 그 빌딩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는 눈이 달라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그날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다르게 됩니다. 아, 내가 답을 가졌지.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참선자, 참주장, 참왕, 사단을 꺾어버리고 재앙을 막고 구원의 길을 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내게 있는 거 주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안진뱅이 인생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때 확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거기 3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전체가 하나로 묶어지는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이 건강 힘도 있지만 지혜의 힘도 되고 능력도 되고 경제력도 되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되고 그 능력이.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힘, 내 배경, 내 실력 말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능이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너는 땅과 같이 237, 5천 종족 살릴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되라가 아니고 될 것이다. 되리라.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계심으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이때 주시는 축복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의 빛을 변하는 경제력, 빛의 경제 하나님 다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가 꺾이고 하늘 군대가 통원되고 이때 주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 교회를 향한 전무후무, 내 업을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 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 히브리 11장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내가 막 기도 좀 많이 해봤어. 기도 많이 해봤어. 기도했어. 그런 식의 말고, 그건 말고 진짜 언약장.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에 하늘의 천사가 파송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0절.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임하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또 자, 오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감동으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그 어떤 왕도, 어떤 사상도, 어떤 권력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입니다. 또 절대적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실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와 이었어요 때문에 날마다 항상 매일 5가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귀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